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째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셨는가?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심이 합당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2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10절에 보십시오. 9절부터 10절까지 양속이 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제가 이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것 때문이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면 누가 봐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합당한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즉 구원의 대장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합당해요. 이미 예수님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표현을 쓰자면 자질과 능력을 이미 다 갖추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통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인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내재되어 있는 능력과 자질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난을 겪으셔야 네가 합당하다고 어떤 실제적인 그런 자격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재되어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무술을 무지하게 잘해요. 경호원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어요. 무술 실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뭡니까? 경호원 자격을 줘놨어요. 줘놨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그 실력 발휘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위험한 경우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의 그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테러범을 제압해서 당당히 대통령을 보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가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권한과 자격 요건이 충분해요. 우리가 그 속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바다를 실제로 잠잠하게 딱 하니까 사람들이 엎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 요건은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갖춘 적이 없고 예수님이 이미 이거를 다 갖고 계세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모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예표는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은 이미 그걸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이 문제는 인간에게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이 말이죠.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어떻게? 뭘로 증명하냐고요. 그 가지고 있는 이미 예수님이 확보하고 있는 그 자격과 그 능력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어떻게 그걸 계시받아서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대속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구원받기에 합당하구나.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7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오늘 7절만 봤습니다.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임명받기에 합당하셨는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증명을 하셨어요. 그가 사람으로 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으로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아론 제사장의 뒤를 따르는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 제사장의 뒤를 따르는 분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보시면 7절이 또 8절 9절이 어떤 뛰어난 신적인 권능을 행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통곡을 하지 않고 눈물 흘릴 일을 초월해버렸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울어서 아픔을 겪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사람이 아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이 다쳐도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게 아니고 완전한 연약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인정이 되었답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다 안 그랬습니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거 알아요. 인간적인 족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는지 알아요. 누구 집 자손인지 안단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철저히 인간적인 삶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삶이라고, 그게 합당하다, 인정받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유라고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살려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은 나를 죽은 상태에서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낸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를 믿었다는 그 믿음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지금 이거는 후자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죽고 성부 아버지께서는 나를 죽은 데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죽은 데서 살아나셨다는 표현이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이게 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설교할 때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만 자기를 살렸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줬습니다.
내주면서 완전히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셨고, 그게 뭐랄까요,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사람이 내 목을 끊을 수 있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다고요. 즉, 나 완전히 인간이다, 나는 완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자들이 나를 못을 박으면 나는 죽는다, 이 사실에 자기를 순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히 거기서 살리신다. 우리말에는 이게 참 애매해요. 보통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면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살려주었다는 뜻으로 일차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은 데서 구해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구원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 했더만, 제가 청년 때 들은 이야기가, 전쟁에서 상대편이, 즉 적군이 와서 칼로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 와서 그 칼을 걷어내고 나를 살려줬다.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구해줬다.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냐, 이러고 설교하는 걸 들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과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역시 사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완전 너희는 죽었다 그래 버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있던 너희를,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밖에 버리고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생명선이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나는 이 기존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끊어지려고 하니까 이어준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이야기 아니고 떨어져 있는 우리를 갖다가 두 끊어진 선을 갖다 이어준 거라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예수님도 육체의 생명에서 끊어졌는데 다시 살려줬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훨씬 더 뭐랄까요, 이 구원을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끊어지려고 했는데 붙여준 게 아니고 끊어져서 완전히 남남이에요. 보십시오. 가려졌다면서요. 벽이 이렇게 쌓여져가지고, 그죠? 나뉘어져 있었다면서요. 서로 남남이에요.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너희라면서요. 원수가 화평해서 우리 편이 됐는데 이게 원래 우리 편인데 이게 끊어질라 그랬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으로만 본래 이 말의 뜻은 이렇게 가지고는 성경을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진 자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를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죄로 죽인 겁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고통이 무지막,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200년, 300년, 400년 전에 목사님들의 글을 보면 이것에 대하여 엄청나게 깊은 묵상들을 해놨어요. 성경을 통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그냥 힘들어서 내뱉은 소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로 죽임을 당하는 건 이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니라. 죄인이 죽는 것이지 의로운 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고통을 가능으로 바꿔서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육체를 가지고 겪으세요.
그 불가능한 고통을 어디서 다 당하냐? 이 이상은 육체가 그걸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겪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거를. 여러분, 껍데기가 강한 곤충이나 동물들 있죠. 갑각류라 그러죠. 뼈가 사람은 안에 있는데 걔들은 밖에 있는 것들 있죠. 어지간한 데서 떨어져서 안 죽습니다. 우리 사람은 키보다 몇 배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도 개미는 요만한 것을 수백 배 높은 이런 데서 떨어뜨려도 안 죽어요. 가볍고 껍데기가 밖에 아주 튼튼한 껍데기가 있어서 안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각류가 제 키보다 몇백 미터, 아니 몇백 배 높은 데서 개미를 떨어뜨려도 안 죽는데, 그 몇백 배 높은 그 비율을 사람에게 적용해놓고 사람 키에 몇백 배 높은 데서 떨어뜨려 보세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전 붙여놓은 것처럼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쫙 퍼져버립니다. 높은 데서 자살한 사람들 몇백 배도 아니에요. 몇십 배만 높은 데서 떨어져도 사람 몸이요, 바닥에 쫙 퍼져 죽어버립니다.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개미가 몇백 배 높은 데서 이렇게 놔도 요만하니까 이 정도면 몇백 배 되겠죠. 그래서 떨어뜨려 놔도 안 죽어요. 그 고통을, 근데 개가 낼 수 있는 거를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죽을 때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고통이 십자가예요. 지금 저는 육체적인 고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고통을 잘 못 느낀다고 하지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영육이 하나고 우리는 지정의가 하나로 된 사람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매로 사람이 때려서만 힘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강도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심장이 벌렁거려서 인고사님 들어가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강도가 칼을 목에 대놨어요. 근데 다행히 돈만 갖고 갔어요.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도둑 들면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집에 갔더니 누가 뒤지겨 놓고 돈만 훔쳐가도 벌벌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이 심리적인 고통을 뭐가 느껴요? 몸이 느껴요. 몸이.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참 느끼기 어렵다고 보지만 충분히 느끼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손의 피부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 다리 근육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싫고 부담스럽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막 떨리고, 이런 거는요,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순전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영혼으로 속한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목에 칼 얹고 목을 따도 이건 무섭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죠, 정말. 그런데 마치 이게 정말 너무 표현이 거룩하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영혼의 목을 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이게 죄가 없는 번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에요. 이거를 육체를 입은 채로 겪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이 육체가 고스란히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당해내야 되는 거라. 이거는 참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나 연쇄살인범으로 몰렸어요. 지금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연쇄살인범이 20번째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서 내가 지나가다가 그놈을 쫓아내고 싸워 이겨내고 20번째 희생자를 내가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피가 뒤섞였어요. 근데 저놈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나는 맨손이었고 내 지문이 5만 대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는 죽진 않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공격했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누가 공격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구해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말로 재수없게 내가 누명을 쓰고 연쇄살인범이라고 걸려든 거예요. 경찰들이 실적 올리려고 요놈이라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사람 19명 죽이고 20번째 미수에 그친 연쇄살인범이라고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겪어봐야 알겠죠. 이건 말로 되지 않는 거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육체로 계실 때 죽으셨는데 이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히 그 죽음에서 살리실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죽었어요.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올렸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울고 힘들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고 천사가 와서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고통을 없애준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눈물 닦아준 게 아닙니다.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라고 힘을 줬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편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라고 천사가 힘을 줬다는 것이지 이제 기도 다 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닦아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사람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아론이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비느하스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심한 통곡과 간구요. 그의 일생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둡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밝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무엘처럼 좀 기도하기도 하고 대체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의식적으로 짐승 몇 마리 잡아놓고 수명이 다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 이거는 고통스러운 눈물입니다. 마음 편하게 눈물 흘린 게 아니고 항상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으로 이 세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 그랬죠.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아시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체험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갖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이런 겁니다. 나 명절에 가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잘한 거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못한 사람, 유일하게 잘못한 사람으로 요거도 먹어야 돼요. 명절에 가면 좋은 형제자매들끼리 만나놓고도 술 몇 잔 먹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이 지그들끼리 싸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이 집의 화평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예수 믿는 나를 공격합니다. 왜요? 예수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술 먹고 좋을 때는 웃고 좀 감정상만 싸우는 사람 누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까? 누가 이 식구 일가 친척의 영혼을 위해서
통곡을 할 때가 있고 눈물을 떼고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있냐? 가보자. 탁 걸어가지고 나사로야 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예수님이 당당히 그래갖고 말 한마디 간단히 끝낸 게 아니고 어쩔 때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시고 우시고 그러면서 고쳐주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평생.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열심히 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이건 한국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흥도하긴 했지만 굳이 이거를 따를 필요 없다고. 예, 그렇게 예배 안 들어도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과연 똑바로 믿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봐보세요. 안식일날 한 번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철야 기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만 해도 철야 기도가 몇 번인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잠깐 쉴 때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배우는 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 기도를 받는 자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으로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설교를 몇 번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셨어요? 저녁에만 하셨어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루 종일 설교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잠깐씩 쪽잠을 주무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진짜 중보자였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7절은 강도를 말해요. 깊이를 말해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죽으셨어요.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도 밋밋한 게 없어요.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끝까지 고통을 당하셨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끝을 보시고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적인 깊이를 말해요. 그런데 동시에 시간을 보세요. 본문에는 시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시간을 짧게 하면서 그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수고의 끝을 경험한 사람이 시간은 이만큼,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남보다 열심히 살고 고생한 사람은요, 반드시 남보다 시간도 훨씬 많이 그 고생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마찬가지.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정말 많이 수고한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예수님의 일생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생이 그리 하시면서도 대충 하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너는 왕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노릇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간구와 소원을 올렸죠. 그러면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겠죠. 예,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자유를 공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시고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심을 받았어요. 자, 전부 다 이거는 뭐예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걸로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내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밀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셨대요. 그 믿음도,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 들어주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번역된 게 하나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돼 있는데요.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그가 경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경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요, 이 경건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자, 돌아온 주일에 설교할 말씀이 요한 1세인데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반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면 그의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고 그의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형벌을 당하느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심한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육체로 지고 싶었습니까? 안 지고 싶었습니까? 안 지고 싶었죠.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했어요. 그 일을. 육체로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육체로 겪어야 될 내 영이 속건제로 드려지는 이 죽음에 대하여 그걸 육체가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만 입은 게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서 이거를 감내할 수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원래 번역은 그가 자기 자신이 육체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겪어야 될 그 고통으로 스스로 두려워한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두려워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죽음이 두렵죠.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 있어요? 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우면 아이고 구원 못 받겠네, 그런가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의 연약함이란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육체가 끊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육체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육체대로 있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육체의 두려움을 정말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셔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것인데, 믿으라 믿지 않으나 육체가 끊어지면 두렵다니까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꽤나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그런 믿음은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두려워요, 다.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7절은 예수님이 얼만큼 인간이셨는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제가 신비한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연약함을 일단 다 담아놨어요. 죽을 때까지 연약함을. 근데 어떻게 멜기세덱 반차를 따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제사장이라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자기가 죽었는데 역설적으로 창시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모든 인간들이 보기도 합당하다, 여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기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또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맞는가 싶죠.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요건이 뭐라고요? 5장에 뭐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사람 가운데서 택한다.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에 대해서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낮추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꼭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으면 우리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영으로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안 느끼셨을 거다. 영으로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육체에 의한 고통을 안 느끼셨을 거다. 그러면 차라리 천사를 보내죠. 구원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단을 겪으셨고 또한 어떤 인간도 겪을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육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 그거를 다 겪으셨어요. 만약에 그 일을 겪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커녕 아론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레위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된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다 인정을 받은 것은 7절과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